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강해도 이제 벌써 19장까지 갔으니 절반 이상 넘었네요. 자,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자,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일꾼을 찾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쓸 선지자들을, 당신의 쓰실 왕들을 이렇게 택하신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그 눈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가 잘나고 잘생기고 또 똑똑해 보이면은 아,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뭐냐?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충성된 마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 주인이 이제 한 해를 다 끝마치고 그 종들은 이제 각각 몇 년씩이나 자기 집에서 열심히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뭐 다 모르죠. 그러나 이제
연수가 돼가지고 이제 내보낼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낼 종들이 있는데 한 대여섯 명 된다 합시다. 그 외에는 많은 종들이 또 있지만은 그 나가게 된 그 종들에게 하루는 내일이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주인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내가 부탁하겠다. 이제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먼저 종이 아닌 평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머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한번 오늘 밤에 새끼를 구워서 내일 할 수 있으면 최고로 가늘게 구우고 깨끗하게 울퉁불퉁하는 거 하지 말고 가늘게 많이 꼬는 것이 좋겠다. 내가 부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종은 평상시에 정말로 주인을 우리 주인 같은 주인이 없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참 나가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은 최대한 그 새끼를 꼬는데 가늘게 남들은 자든 말든 그냥 밤새워서 어차피 내일 그만둘 거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그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계속 밤새 그냥 큰 한 타래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처음에는 가늘게 잘 꼬았는데 가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또 굵게도 꼬고 울퉁불퉁 이렇게 꼬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종은 고기를 꽂는데 주인이 말을 이제 아니 내일 우리가 그만두고 이제 다 끝났는데 1년 동안 부리먹은 것이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밤에도 재우지 않고 일을 시키냐? 아주 그냥 불이 난 겁니다. 씩씩대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불직하게 꽂았어요. 그리고 한 발이나 될까? 에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잡아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각각 자기가 꼰 그 새끼를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아주 한 탈에 그냥 이거 막기로 한 막기를 꺼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차에다가 그 상평통포 혹시 봤어요? 그거 안에 사각이 있죠. 거기다가 네가 꿰 만큼 다 꿰라. 다 꿰가지고 네가 마차에 싣고 가든 네가 그 새끼 꼴만큼 다 꿰가지고 가져가라. 이제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가 새끼 꼰 곳에다가 꿰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가는게 꼰 사람은 처음에 가는게 꼰 그 부분 고까지만 넣고 한 뼘이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고까지 넣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울퉁불퉁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굵게 꼰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기는 줬는데 자기 심청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가져갈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쭉 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고기 잡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을 끝났는데 지금 검으로 손질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는 세관에서 세무서 직원으로서 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각각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 사람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불렀겠죠. 불렀는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여기저기서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자 가르치려고 모았는데 이제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는 눈이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그냥 제자로 택하신 분이 아니고 쭉 다녀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명령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저 깊은 데서 가려서 검을 내려라. 그냥 그대로 내가 밤새 잡은 게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가서 검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했더니 가득 채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령이라 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주시면 당신이 주인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나에게 명령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오라 했더니 그냥 그 풍랑 이런데 뛰어내는 겁니다. 그럼 뛰어내려 걸어가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잘했는데 갑자기 주변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여기 물 있으면 빠질 수 있는데 두려움이 들어가자마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주의 말씀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 그럴까 오히려 신비주의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을 원래 부르실 때에 그 중에서 다 카트시키고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모두 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사도 바울이 그가 한 행위 그대로만 만약에 주님께서 판단한다면은 그게 절대 일꾼으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악종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악종이죠. 그대로 보면은 그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만 시키면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몬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평소의 행동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는 부인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성품을 알아요. 쓸만한 사람이구나. 12제자 가운데서도 당신이 명령하면은 말씀하시면은 그냥 귀 밖으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마음에 두고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럴까 단순 무식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냥 단순한 게 좋습니다. 너무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자기 머리 가지고 뭘 굴려. 주님께서 하라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제자들은 머리 굴립니다. 이렇게 머리 굴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냥 단순해요. 고기 잡는 어부의 성격 그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뻔히 밤새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또 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지막에는 그가 3번 쉬고 난 마지막 가서는 저주하며 면세까지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다른 데는 다 도망갔죠.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 대지상과 일가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고기 잡는 그들에게, 그 7 제자라고 합니다. 고기 잡는 그들에게 신방을 가셔가지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먹고 나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할 수 있죠? 네. 아니면 이 시몬처럼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3번씩이나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제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당신이 데리고 다닐 때의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면 인정하시겠어요? 아니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또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에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르다가 부인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닥쳤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반드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젊어서는 네 스스로 네가 띠뛰고 다녔거니와, 그러나 이후에는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너를 끌어가리라.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시몬을 그렇게 신뢰한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도 주님께서 일어나게끔 가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설득하시고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리고는 다른 제자에게는 양을 맡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에게만 양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시몬이 진짜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말한 대로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겠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영적시험을 잘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많이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믿음 있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생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를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 주셨구나. 또 지금 내게 사업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일하니까 재물도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시고 미래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더 감사할 것을 내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종 열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균등하게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그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 화폐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문화,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장사해라.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장사해라. 이 가지고 각자에게 10명 정도에게 장사해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간다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위 받아가지고 우리 왕이 될 거 아니야. 우리 싫다. 왜 싫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10명의 종들이 각각 받았는데 10명 다는 안 나와 있지만은 3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은 평상시에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 열심히 일해서 10배를 남겼으면 얼마 된 겁니까? 원금 제하고 10배니까 1억이죠. 1억 1,0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10배 남긴 것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내가 벌었습니다 하고 벌은 이문과 원금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은 왜 한 문화씩 가지고 1,000만 원씩 가지고 장사를 했겠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각각 10명의 종들이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그거 목적이었을까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는 네가 10배로 일을 했으니까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말하면은 서울시장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을 맡기겠다. 근데 한 장관입니다. 이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니까 그 10골을 능히 잘 관리해서 능히 나에게 유익한 세금을 그 골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유익을 챙길 수 있겠다는 그 왕으로서 마땅히 기대하는 거죠. 그 통치를 잘함으로 자기도 남기고 그 왕에게도 세금을 많이 바치는 건 이기죠. 그러니까 10골을 원세를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문화 받았지만 그도 열심히 자기 실력과 열심히 해서 5을 남겼습니다. 너는 5골을 차지하라. 10골은 그냥 감당이 안 되지만 5골은 네가 감당해서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또 한 사람은 주인께서는 흩어서 주지 않은 데서도 취하는 줄 안다. 그럼 뭐예요? 나눠주지도 않고 돈 내라! 그럼 뭐예요? 그럼 간 것이고요. 주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도 않고 그냥 뺐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주인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리고는 일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핑계를 누구한테 낸 겁니까? 주인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신은
더 나눠주지 않은 곳에도 뭐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장사 안 해도 내가 당신한테 유익을 안 줘도 당신이 넉넉히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일하지 않은 것, 주인이 가고 나서 그냥 뻔뻔히 놀아버린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벌써 걸러 먹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너는 은행에다가 그걸 맡겨가지고 나한테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게 아니냐?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런데 1,000,000원대 이자도 네가 갖다 주지 않았으니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다. 저를 빼앗아가지고 10배로 남긴 자에게 줘라. 그건 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1억 1,000,000원 가지고 있는데 또 1,000,000원 가지고 얼마에 그러면 1억 2천만원 자기 거 된 겁니다. 주인은 그걸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고요. 무슨 목적이었어요? 일을 하되 내 말에 권위를 두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처분을 하든지 간에 그가 달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실천해서 그들은 다 목숨을 버려서 주님의 일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렇게 충성된 자들은 내 좌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도 내 잔을 마셨으면은 내가 주는 잔을 마셨으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든지 간에 그가 그 자리를 앉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12보좌를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보좌인데 한 명은 이미 자살했어요. 그 11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이 대체하긴 했지만은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람이 10분 중에 누가 더 할지는 모르지만 그 더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마시는 자,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거든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을 베풀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서 그와 같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영혼을 네 형제를 구원한다면은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10골 권세를 맡기고 5골 권세를 맡기고 너도 왕처럼 그렇게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다스릴 때 너도 그와 같이 내가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임금이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고 지금 그분은 왕으로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못받고 심판하고 침뱉고 그리고 무시하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무시한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미워한 저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은 그들은 지옥에 멸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비유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라. 지옥에 멸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실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왔어. 근데 교회 문 닫고 다 가고 없어 지금. 그러나 1시간 늦게 와서도 교회 문을 잡고 주여 열심히 왔지만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보신단 말이에요.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사업차 늦을 수 있고 직장관계로 늦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배 드리는 드리고 싶은데 내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포기해버리고 올 생각도 안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는 아이 목사님 나는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지금도요 지금 도서관 가가지고요 뭐 금단에 무슨 도서관이 있어요. 그 복지관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가서 또 성경 읽을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배울 거예요. 난 교회 안 가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까요. 신앙은 그런 겁니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겁니까?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머리로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네? 목사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조만식 선생님은 그 학교의 신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예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교회입니다. 문 열고 이제 막 들어오십니다. 헐리벌떡 들어오신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들어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뒤에 서 계십시오. 그 말씀에 자기 제자였어요. 자기 제자였지만 꼼짝 못하고 그냥 딱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냥 서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의 말보다도 내가 신학교 총장이고 신학 교수인데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 내가 늦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치 못했구나. 어쨌든 늦은 건 늦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물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머리가 한마디로 띵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자. 예. 사람마다 달라요. 열심히 했는데 아예 못 남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5밖에 못 남긴 사람 있고 열심히 했는데 2밖에 못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갖다가 본전까지도 다
원금까지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날릴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그게 더 악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건에 싸다가 땅에서 묻어뒀다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여, 나 열심히 했는데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그래, 네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거 실패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른 곳에 쓰겠다. 아마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포항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포항에서 힘을 다해서 한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다른 목사들은 다 내보내라 그런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불러 들여가지고 내가 쓰겠다. 그러니 인사위원장 누구한테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수받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사무처에 이제 뭐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사무처 안쪽에 감독님 계시더라고요. 날 보시더니 제가 어딘 줄 아니까 포항이지? 예. 열심히 하니까 되대? 안 되던데요. 그런 거요. 아신단 말이야 이거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안 돼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지금 안 돼도 실천을 하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보신다. 부인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원금마저도 살 날려먹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혹시 날려먹으면 어떻게 두려워서 안 한다면은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실패했을 때는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벌써 배운 거니까 그 다음은 또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했을지라도, 심지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늘어서 그러면 그 회사에 잘렸어. 그러면 또 옮깁니다. 가서 해봤느냐? 예, 해봤습니다. 왜? 얼마 했느냐? 한 6개월 했습니다. 해봐라. 또 별로 시덥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간 그 회사보다는 그래도 6개월 동안 했으니까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잘리고 가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하고 말아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실력이 없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제 감정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지만은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들어가는 거 해봤어? 예, 해봤습니다. 얼마 했어? 예, 1년 했습니다. 또 실력이 그만큼 늘었어요. 1년 한 그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쓸만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당장은 내가 입이 안 열어져서 소심해서 안 될 수 있지만은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족들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우리 형제들 전도해보면요 완전히 그냥 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렵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변화 안 시켜도요, 하려고만 한다면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말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나도 하기 싫죠.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을 뻔히 그냥 보고 있으면 말입니까? 그런 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24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24일 이번 주까지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2주 좀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절을 더 하는데 이때까지 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혹이 내가 한 명을 못 데려갔다 할지라도, 가족이 한 명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만큼은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이 했다 할지라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가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평상시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그대로 권위를 두고 순종한다면은 더 큰 사업을 맡길 수도 있고요, 더 나은 것을 맡길 수 있고요, 내 환경을 풀을 수 있고, 재물을 맡길 수 있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맡겨 주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게 어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할 때 주여, 지금은 내가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 주셔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그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셨기에 끝까지 신방하시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다시 당신의 양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내가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그런 일을 맡기시옵소서.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게 나를 축복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고맙고